전체 문맥과 상황을 이해하고자 단락 전체를 읽기는 했지만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필 본문은 36절에서 39절의 전반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제자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사람의 이름을 번역하여 도르가라고 말을 하죠. 다비다는 아람어 그리고 도르가는 헬라어로 둘 다 같은 뜻입니다. 이 뜻은 사슴과에 속하는 이 뿔 달린 영양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가재를 의미하는 단어이죠. 아마도 이 여자가 헬라 그리스도인에게 더 잘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헬라식 이름을 말한 것이 아닌가 추측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여자의 있는 곳이 이제 욥바라고 하는데요. 이 욥바는 지중해 연안의 유일한 천연 항만이었습니다. 솔로몬 왕도 이 항구를 통해서 성전 재료를 들여왔을 정도로 굉장히 이스라엘과 가까우며 천연으로 유명한 항구였죠. 이 말은 이 욥바라는 이 땅에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몰려 들어왔을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헬라말, 이때 당시에 전 세계 공용어였던 이 헬라말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다비다라고 하는 이 아람어 이름보다 도르가라는 이름의 이 헬라어 이름이 더 많이 알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굳이 헬라어 이름을 또 부연적으로 이야기해서 덧붙여 주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녀는 선행과 구제에도 심히 많이 힘썼던 인물로 보여집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36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라고 말이죠. 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녀가 가진 이 파급력은 상당해서 그녀가 죽기 전에는 욥바에 있던 성도들, 과부들이 모일 뿐만 아니라 그녀가 죽음 이후에 부활한 이후로는 온 욥바 사람들에게까지 이 여자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부활이라는 아주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이 사건이 있었지만 그녀가 가진 이 영향력이 상당했기 때문에 이 부활의 기적이 더 크게 확장되어서 누가가 기록하듯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는 42절의 내용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녀가 왜 이렇게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썼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그녀의 선행과 구제를 기록을 합니다. 그녀가 가진 이 영향력에 대해서도 그녀의 이름과 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면서 그녀의 파급력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단락에 자세하게 기록을 하죠. 누가는 왜 이렇게 기록을 했으며 그녀는 왜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서 그녀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상식 수준에서 그녀의 의도를 추측해 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보통의 사람들 혹은 어떤 특정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선행과 구제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이나 일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이 욕망이 투영되어서 바라고 또 바라게 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내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돌아오겠지. 언젠간 나에게 다 돌아오겠지. 내가 좀 더 잘 되겠지.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가문이 세워지고 남편이 잘 되고 내가 믿는 그 신이 나에게 뭔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겠지. 구체적으로 이것이 성공이든 명예이든 건강이든 무엇이 되었든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추구하는 그것,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그 욕망을 그것을 복이라고 이쁘게 이름 지어서 선행과 구제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율법주의, 기복주의, 공로주의, 성공주의라 부릅니다. 도르가가 이것을 원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현세적인 복과 가장 동떨어진 것을 그녀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갑작스러운 죽음을 말이죠. 37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병들어라고 기록을 하죠. 그녀는 늙어 죽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갑자기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듯이 그녀와 함께 지내던 두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라고 말이죠.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할 정도로 절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녀가 갑자기 죽었다는 그 사실을 말합니다. 갑작스러운 상실에 대한 간절함을 표현해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렇게 그녀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였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녀의 죽음이 아주 비참한 죽음으로 비추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군했겠죠. 그렇게 선행과 구제를 그런 일들을 심히 많이 했는데 갑자기 병에 들어 죽어? 예수 믿어도 별 소용이 없구만. 이런 수군거림의 그 생각의 기저에는 뭔가 선행과 구제에 힘쓰면 이 땅에선 잘 돼야지라고 하는 그 나름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고 죽음은 그 생각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갑작스러운 병에 걸려서 병을 얻어 죽게 되는 것은 복을 받기는커녕 신의 저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는 다르게 그녀의 비참해 보이는 그 죽음도 극적으로 바꾸어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녀의 죽음에서 부활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녀가 선행과 구제를 하는 일에 심히 힘쓴 이유가 그녀가 세상적인 복을 바랬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녀에게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와 같은 이 비극적인 결말이 베드로로부터 그녀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르가는 베드로로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활의 영광을 그녀 자신이 맛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요바의 온 사람이 주를 알고 믿고 영접하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접하면서 이러한 내용에 이미 익숙하게 당연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 본문에 대해 익숙하지는 않아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죽음에서도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보면서 놀라고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정작 나의 삶에서 이런 일이 닥치면 어떨까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도르가 같진 않더라도 평생을 교회에 헌신하며 살아오면서 여러 봉사도 하고 굳이 어떤 봉사를 하지 않아도 예배에 잘 참여하고 헌금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내 생업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살아온 삶에 갑작스러운 죽음과 질병, 고통과 좌절, 사건, 사고, 절망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떨까요? 그런 모습을 나 자신뿐만 아니라 혹 내 사랑하는 배우자, 내 사랑하는 자녀, 가족, 친척, 정말 내 친밀한 옆에 계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당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우리도 수근수근 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했는데 결국 병들어서 사고당해서 갑자기 죽고 불쌍하다, 비참하다, 그렇게 말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심지어 내가 그런 일을 겪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대가가 이런 것입니까? 이렇게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저는 이 정도로 심각한 죽음이나 질병을 저나 제 주위에 당한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옆에서 목격하면 정말로 심각하고 좌절스럽고 고통당하는 것을 그저 이제 제 3자의 입장으로 보게 되죠. 하지만 저도 제 아내도
지난 몇 년여간 각각 이 심각한 좀 상해를 당하고 사고를 입어서 몇 달을 고생을 하면서 그런 좌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좌절하고 괴로워하는 반응은 사실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신자라도 갑작스럽게 질병을 얻게 되거나 상해를 입거나 심지어 죽음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깊은 회의감을 입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3년간의 이 코로나 시기를 한번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정말 얼마나 휘청거렸습니까? 사실 휘청일 정도가 아니라 거의 소생이 불가능해 보이는 지표들이 우후죽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조국 교회가 지난 수십 년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이었습니까? 얼마나 헌신을 다하고 얼마나 봉사를 다하고 얼마나 선교를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코로나라는 이 질병에 세상 사람들이 수군대는 것을 넘어서서 교회 내에서도 교회 다니는 이 지체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수군대고 교회를 떠나고 아예 돌아오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말이지 우리에게 이런 갑작스러운 질병과 상해와 사건 사고, 그것에 결국 최종의 절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죽음에까지 우리가 이르게 된다면 우리는 쉽게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불신이 싹트고 그것을 꽃피우고 열매 맺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자라면 그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곡히 매달리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베드로를 찾아간 이 두 사람처럼 말이죠. 이 두 사람은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도르가를 살려내주시기를 구하기 위하여 찾아갔습니다. 심지어 이 두 사람 외에 도르가의 이 장례를 준비하는 일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죽은 시신을 그저 씻기만 하고 다락방에 그냥 누워놨습니다. 이것은 장례의 절차를 다 진행한 것이 아닙니다. 장례의 절차를 다 진행하려면 향품 처리를 하고 무덤에 누워야 하죠.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간 두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장례의 절차를 멈추고, 그리고 혹 베드로가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도르가를 살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만약 이러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들은 그 시신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그 시신에서 썩은 내가 진동하며 다락방 전체에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향품 처리를 안 했기 때문이죠. 그저 시신을 다락방에 누워놓기만 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결국 이들은 부활의 신앙으로 아주 굳센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여제자라고 불리는 이 도르가가 얼마나 위대한 여제자였는가. 그녀와 함께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부활 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녀의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제자 도르가라고 누가가 소개하는데 이 표현은 형식적인 말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말은 신약성경에서, 여제자라는 이 말은 신약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만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만큼 아주 특별하고 귀하게 이 도르가 외에는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녀가 아주 정말로 특별한 여제자였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활의 능력을 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도르가라는 이 여제자 역시 비록 그녀가 12사도는 아니었지만 참 제자로서 그런 신앙을 가졌고, 심지어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녀가 선행을 하며 구제하는 이들에게도 그 부활의 신앙을 전수해 준 것이죠. 비록 그녀가 사도는 아니었을지라도 사도들처럼 부활의 신앙을 분명히 가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내셨다라는 이 말 속에 이 여제자가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런 확고한 부활 신앙을 가진 이들이 선행과 구제를 할 때 단순히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그저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그런 바람이 다 헛수고가 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건강 잃고 직업 잃고 하던 일 모두 다 그만두게 되면 도르가와 같이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바라고 구했던 그 세상적인 복들이 모두 다 소용이 없을 텐데 그런 복을 구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 부활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얻게 되는 새 생명의 복을 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생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내용,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도르가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찾은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고 도르가의 장례를 준비한 그 제자들도 그렇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렇게 확고한 부활 신앙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부활 신앙을 전수하며 전파하는 제자의 삶이 있습니까? 아무리 절망적인 죽음과 질병, 상해와 고통,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러한 신앙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선행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계십니까? 혹 우리에게는 이 부활 신앙은 쏙 빠져 있고 그저 어느 순간부터 우리 욕망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투영하여서 세상적인 복을 바라고 그것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의 전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혹은 내 주변에 죽음과 질병과 여러 가지 극심한 고난과 사고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고 저버리는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고자 하는 유혹하는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역시 스스로 흔들리며 예수 믿는 신앙이 정말 별거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치부해버리면서 점점 우리의 믿음과 확신이 식어져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삼는 그 일에 우리가 식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시들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내 안에 부활 신앙이 식어진 것 같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 식어진 것 같다라면 내 안에 부활 신앙이 확고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 부활 신앙에 따라 신앙생활이 아닌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인정하지 않으면 또 다른 열심으로 또 다른 헌신으로 하나님이 언젠가는 인정해 주시겠지라고 하며 참된 신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보상으로 받으려는 인간의 이 죄악된 이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삶을 산 것이죠. 그 끝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도 자신의 신앙을 돌이키지 않은 것이죠.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도르가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부활의 신앙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구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진정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그것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경험되는 그 은혜가 충만해지도록 더 확신 있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사실로 굳게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이 진실로 나의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참고한 책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부분을 인용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부활을 입다라는 책입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책에서 전 세계적으로 또한 이 교회적으로 코로나를 지내며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또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췌장암을 겪으시면서 이 부활에 대한 이 책을 쓰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복된 인생과는 정말 거리가 먼 상황에서도 예수 부활을 굳세게 믿는 이 신앙 안에서 이 책을 썼고,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최악의 역경조차도 하나님이 일일이 인도하시는 역사의 일부로 본다. 또한 그 역사의 지향점은 그저 막연한 내세가 아니라 우리 몸과 영혼이 부활하여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모든 희망의 구심점이 되는 중대한 사건이 하나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다. 희망을 잃은 세상에 기독교가 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떠한 역경이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역경을 이길 힘은 이 땅에서 바라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결국 몸과 영혼이 부활하여 들어갈 하나님 나라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고 신뢰하며 살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선행과 구제, 봉사, 헌신을 통해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 신앙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최장암 투병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도 이런 신앙을 전파한 이 노 목사의 이 외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솔직히 돌아보며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믿음을 더 공고히 하는 시간이 되길, 그러한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